참된 믿음과 시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참된 믿음과 시험. 제가 울산에 태화교회라고 있습니다. 태화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해가지고 목사님이 특별히 주일날 설교를 좀 해달.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태화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랑 또 저녁 집회랑 해서 그냥 하루에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늘상 하는 집회이니까 끝나고 났는데 서울에 저한테 전화가 한 분이 왔어요. 오순여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 성도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교회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 태화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단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단교회는 다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회를 다니려고 딱 하는데 태화교회를 일단 처음으로 이 오후 집회, 낮 집회를 와본 거예요. 와봤는데 그날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 지고 내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 듣고 나서 좀 상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냥 오셔가지고 태화교회 다니시라고 그래서 그냥 그 즉시 결정해 줬어요. 내가 얘기 딱 들어보니까 이단교회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냥 태화교회 다니면 되겠다. 태화교회 목사님도 너무나 좋으시고 태화 울산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는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결정 내려줬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또 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태화교회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열정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1년 있다가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남편 구원 받는 것이. 남편이 너무나 핍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지 왜 나한테 연락했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꾸 있었던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남편 얘기를 할까봐 두려워서 차마 목사님하고 상담을 못하겠고 나랑 상담은 아예 그러냐고 어쨌든 그래도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게 더 은혜라고 얘기해주고 너무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핍박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 남자를 예수 믿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상당히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서 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집사님을 향한 자신은 이 교회 정하는데 1년이 걸려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가지고 교육도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조금 이제 사역에 들어가려고 1년 동안 이제 적응하고 이제 사역에 열심히 뛰려고 마음 먹고 막 하는데 남편이 이제 막 붙잡는 거예요.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는 사실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 얘기는 표현 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 것이죠. 기도해주고 나서 하나님 뭔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늘 기도하고 또 의지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끊겼죠. 한 1년 있다가 또 연락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연락이 딱 하는데 남편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냐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또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연락 오시니까는. 그런데 이제는 연락이 왔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왔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남편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그냥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이게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되길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정말 너무나 긴박하고 이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이제 상황을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상당히 긴박했기 때문에 혹시나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주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순여 집사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자주 하지 못했어요. 제가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은 늘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난 그 오집사님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 소망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남편 이것이 기회라면은 이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기회라면은 꼭 믿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참 그래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중간에 있는 사건들의 내용을 잘 거두절미하고 나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남편이 건강히 잘 회복이 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회 집사님이 되셨지요.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이 되셨지요. 그래요. 그 집사님하고 가끔 이제 연락을 또 해요.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통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를 향한 고난이었죠. 남편이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이 너무나 커가지고, 진짜 자기는 이혼을 갖다 수십 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냥 이게 상황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혼을 갖다가 하려고 막 쓰기도 하고 다 했었대, 이미. 했었는데도 남편이 또, 그때는 또 비는 거야. 남편이. 그거 앞에는 또 비는 거야. 그러니까 또 봐주고. 그러니까 계속 두들겨 맞고 또.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또 빌고 하니까 또 불쌍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어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고난의 얘기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이혼을 갖다 몇 번을 할 만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속도 많이 새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실 보니까 1년 동안 투병하면서 애를 썼더라고요, 많이. 치료를 몇 번 했고 또 수술도 몇 번 했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일날에 저녁이면 모여가지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정말 은혜이고 정말 기쁨이고 감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저도 암에 걸렸기도 하고 제가 뭐 개척하면서도 그랬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사실 힘든 가정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을 때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딴 거 생각하려고 이 문제가 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거 문제라고 부르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걸 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풀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같이 주시거든요. 문제를 주면서 그것을 못 풀게 만든 것이 아니라 풀게 만들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는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나는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충분히 그것을 풀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돌이켜보니까는요. 겪었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겪었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지나오고 나니까는 그것이 은혜였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힘든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니까 뒤로 돌아서 보니까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느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문제는 뭡니까? 그런 순간을 닥쳤을 때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길 원하시고요. 선택받은 백성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여러분들 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종은요 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생명까지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종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도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도 그러면서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다시 풀로 해석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내 삶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명예와 환경과 조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당시에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명예로 배웠어요.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내 모든 전폭적인 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명예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래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은요, 맡기는 거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내용 보면은요,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저자가 이걸 쓰고 나서 그냥 내려놨는데도 잘 안 내려놓는 것이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냈는데 뭐라고 내려놨냐? 더 내려놓음이라고 쓰죠.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 어쩌면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 가지를 내려놨지 않습니까?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내려놨잖아요. 조금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있고 좀 덜 내려놓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하는 보면은요, 참 덜 내려놓은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좀 그것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으면요, 신앙생활이 또 더 믿음이 성장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내려놓지 못한 게 또 있어요. 저도요,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참 그렇죠. 옛날에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그거 다 팔아버리고 한순간에, 저는 성격이 깔끔한 것 같아요. 그냥 할 때는, 사업할 때 하나님 안티가 돼가지고 예수님 핍박할 때는 그냥 격렬하게 핍박하다가 하나님 믿으니까요, 깔끔하게 사업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급속도로예요. 정말 상당히 성격이 급해요. 그것도.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은요, 그게 그렇게 내려놓고 그때 이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갔어요. 이게 여기까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부모님이 일단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그냥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걸 내려놓냐고. 또 사실은 부모님이 도와준 게 또 없잖아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도 그렇고 형님 입장도 그렇고 내 친구가 또 자금 대어준 것도 있거든요.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가지고 왜 이 순간에 이걸 그만두느냐. 나는 그때 참 멋있는 말을 했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멋있지 않아요? 난 그게 참 멋있어. 그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야, 진짜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거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느껴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해보면은요, 정말로 그냥 뭘 해도 그냥 기분이 좋고요, 뭘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들어와가지고, 야, 나는 그때 그랬어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멋있어.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 믿었다는 자체가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못 내려놓은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얘기 아닙니까? 25년 전에 나는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못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이 습관, 가지고 있는 습관, 버릇들, 모든 생각들, 이걸 또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24년, 1년이 걸리고 또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지금 25년이 왔어요. 지금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내가 다 내려놨을 것 같아요? 안 내려놨을 것 같아요? 안 내려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나만 없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 내려놔서 표정이 왜 아멘이 없어? 분위기가 나는 다 내려놨는데 뭐 그런 분위기네. 그래요, 나만 문제야. 나만 문제야. 그래. 내가 못됐지 뭐. 여러분들하고 저랑 틀릴 거 없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오실 날까지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도 내려놓고, 이래도 내려놓고, 저래도 내려놓고, 아멘 할 때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는 인생의 진정한 종의 의미, 당시의 사도들은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 정도 믿음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먼 산 불경하는 것 같이 저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나한테 얘기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샘플을 준 것은 우리가 좀 그런 믿음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고 몇 년이 됐는데도 제자리 걸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목사도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길래 이번에 최상윤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게 얼마나 막 낯뜨거운지 몰라. 앉아가지고요,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훈련을 너무나 잘 시키시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나를 갖다 나 훈련 못 시켜요, 지금. 내가 우리 성편을 알잖아요. 내가 훈련 그렇게 잘 시키는 목사 아니에요. 제가 좀 잘 시켜야 돼요. 좀 능력 달라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제 말씀만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그냥 큰 믿음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냥 아멘하고 모든 일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속에서. 아이고,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자격도 안 되고. 그런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극찬을 해놓으니까 내가 끝나고 따져가지고.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나 내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하면 본인 책임이 커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거는요. 본인이요, 아무리 목사가요, 능력이 없어도요, 본인이 훈련하는 마음만 먹으면은요, 믿음 크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돼요. 마음만 먹으면은 자신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충성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매달리는 것이 사실 본인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남 탓할 때가 있어요. 예수 비전교회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좀 더 레벨업이 되길 원하시는, 우리가 좀 이런 믿음 되기 위해서요, 때로는 교회가 좀 힘든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딴 생각 품고 딴 일하고 막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붙잡고 기도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제대로 좀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하시고 그런 목사님 그리고 장사를 하셔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제발 강단에서 장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본인 문제들이 별로 안 드러나. 나도 좀 문제를 만들어야 되나,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믿음 성장되길 원하시고요, 이전보다 더 큰 믿음 되길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가 고백한 것 같이 나도 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도 종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주님이 원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래 주셔야 된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여러분들 참, 아까 내가 오순여 집사님 얘기도 했지만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 여러분들, 제가 섭리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오늘 와서 목사님이 왜 내가 평상시에 오지도 않았던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저녁에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오늘 이 말씀 들었다면은요, 들으면서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사람, 그 고난의 문제를 닥친 사람을 향한 뭔가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바라보면요, 그거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때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같이 여기고 막같이 여기고 벽같이 느껴지지만 순간에 그 벽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인내는 그 다음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여러분 인내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열매 맺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령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늘 방해합니다. 성령의 삶을 방해하고 맞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방해하는 것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 왜,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임해야 되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게 안 임한 것이 아니라 제발 임한 것을 갖다가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메마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거기서 열매 맺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싹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그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는요, 인내라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인내라는 열매는요, 야고보서가 이 얘기할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할 때는요, 인내라는 열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 시험이 있어야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시험이 없기를 바라죠. 하나님, 나 아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힘든 일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몸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내 자식들 문제도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질 문제 좀 고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좀 안 받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겠고요. 죽으시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죄가 들어온 세상에는요, 생로병사의 모든 고난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늙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최근에 페이스북 사진을 바꿨어요. 어저께인가 바꿨어요. 지난 주일날에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으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내 방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9년 전 사진 아닙니까? 젊어요, 안 젊어요? 젊지요. 그걸 4년 썼어요. 그러고 나서 5년 전에 그것을 주변에서 이 얼굴, 목사님 얼굴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다시 찍었어요. 우리 은빈이한테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지금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4년 또 썼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바뀌었어, 내 얼굴이. 그때보다 이제 좀 늙은 거예요, 사실은요. 4년이라는 시간이 늙었어요. 그래서 사진하고 안 맞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은 자꾸, 왜냐면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갖다가 나한테 보내달라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언제 거예요? 라고. 근데 목사님이 옛날 사진 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좀 있어요. 왜냐면 좀 젊게 보이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저 이 마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왜 뭐 보톡스하고 뭐 그래. 이것도 요즘에 미용이 들어가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 늙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나이가 그 나이대로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젊어 보여봤자 얼마나 젊어 보였어요. 마돈나 나 불쌍해 죽겠어. 마돈나.
그냥 젊어 보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고 하는데 지난번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아우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또 이제 그렇게 안 맞고 나온 거야 보톡스를. 그러니까 쭈글쭈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또 이제 또 성형을 또 하겠지요. 근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나이 든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이대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멋있어 안 멋있어요? 우리 권 권사님 참 은혜스럽잖아요. 할렐루야. 나이가 뭐가 있어요? 예? 나이 그대로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이 그대로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젊어지려고 애쓰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갖고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늘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이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주름이 늘지? 난 그냥 이렇게 점은 생기고 말이야, 얼굴은 시커매지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보더라도 아이고 내가 나이에 맞게 이렇게 참 점점 늙어가네. 할렐루야. 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할렐루야. 가난해도 어때요? 뭐 가난한 거는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가난한 거예요. 그냥요. 예? 여러분들 잘 산다는 것과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우리 친구는 진짜 잘 살아. 왜냐하면 아파트가 크고 차도 갖고 있고. 여러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예요. 잘 사는 건요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있어도 못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저녁 집회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사실은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어서 저도 부흥성회를 다니면은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부흥성회 한다 마음 가지고 이전에 제가 못했던 얘기 약간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 여기 나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액센트 있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기를 발견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여러분들 그런 걸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종국적으로는요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요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처음 시작되는데 한번 꾸준하게 말씀 사경이라고, 옛날에는요 이런 사경회를 하면요 참 오랜 시간을 하고 부흥성회라도 일주일 2주간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사경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사경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에 참여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대강 말씀 잠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시키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믿음 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어쨌든 다양한 교회 계획한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머리가 지난주에 몸살 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사실 몸살 나가지고 몸이 힘들었어요. 고민이 말이 안 나오니까는 목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집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다면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요 정상 궤도로 딱 왔어요. 지난 주일날까지도 사실은 좀 어저께도 좀 힘들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또 오후 찬양 예배가 외부 집회가 또 잡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오실 계획을 미리 해놓은 거라서 외부 강사 목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목을 하러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는데 어저께 깔끔하게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목이 진짜 좋아.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이러다가 목 내일 쉬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아마 말을 많이 하면요 목은 쉬게 돼 있어요. 쉬더라도요 여러분들 쉰 소리 나오더라도 은혜로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 주시고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